자, 3번에서 청량줄을 잡은 자의 환상 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환상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랑과 다투기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이게 이제 환상의 내용이 1절부터 5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첫 번째 환상은 어떤 의미를 가져다 드냐면 열국의 심판과 예루살렘 회복. 첫 번째 환상이 그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환상은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진멸되는 거. 세 번째 환상은 예루살렘의 재건을, 완전한 재건을 의미했다고 하는 건데, 여기 지금 그 예루살렘의 성곽을 재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말이 바로 예루살렘의 완전한 재건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래요. 여기서 셋째 환상은 청량줄을 잡은 자와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나누는 대답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청량줄을 잡은 천사와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나누는 이게 대답 형식이 묻고 대답하고 하는 형식을 해서 취했는데, 이 환상에 대해서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완전한 회복과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뭘 보여주려고 하느냐? 이거 뭐냐면 스가랴서 학생님은 우리가 교회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제목이 뭐예요? 오실 주님을 어떻게 알아? 응? 교회여 주의 오심을 예비하라. 그것이 그 목적이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여기 이것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새 역사. 왜냐면 지금 회복돼서 지금 들어가는 거니까 전부 다. 그렇죠? 어쨌든 이제 바벨론에서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도 예루살렘 성도 재건해야 하잖아요. 성전은 지어야 되고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역사. 옛 역사는 어떻게 했어요? 다 파괴됐죠. 새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인데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은 먼저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신다. 여기가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을 두는 곳이었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곳이었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을 하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먼저 세워야 될 이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성전을 세워진다고 해도 역시나 옛 성전터에 새로 세워야지 다른 데 가서 세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이 또다시 성전 재건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도 여러분들이 10년 안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고자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왜 세우려고 하시느냐? 우리가 옛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령이 거하셨던 하나님의 호흡을 하고 있는 산영을 가진, 산혼을 가진 그러한 성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는 다시 산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우리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고, 당신이 죽고 부활함으로 통해서 성전이 완성됐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 그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고, 바로 우리가 그 성전으로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성전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전이 되어야 될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그렇게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거기다 이름을 두겠다. 시온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산, 그 자리는 모리아 산이라고, 모리아의 어떤 산이라고 그랬지만 모리아 지역에 있는 어떤 산이란 말이에요. 모리아 산은 아니야. 모리아 지역에 있는 어떤 산인데 그 산이 바로 시온산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기를 재건하려고 완전한 재건을 하려고 일을 하고 예루살렘 완전한 회복과 영광을 이렇게 하겠다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뭔 말이냐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서 예배도 드리고 율법도 지키고 새로운 그 역사를 회복해 가면서 메시아로 대망하는 그런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 예루살렘의 완전한 회복, 완전한 영광을 보여주고 있다. 이 환상의 이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백성이 하나님의 새 역사를 주는 건데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시고 2장에서 들어오면은 크게는 환상에 대한 내용들이 1절부터 5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6절부터 12절까지는 신탁이 나옵니다. 신탁이라는 말 들으셨죠? 지난번에 하나님이 위탁해 주시는 걸 신탁이라 한다. 신학적 용어라 그랬죠? 뭐 그건 그렇게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근데 나한테는 중요하게 들려지지만 여러분들은 그게 의미가 그렇게 들 필요는 없는 거죠. 신탁 뭐 그렇게 설교한 적은 없고 그런 용어도 쓴 적이 별로 없으니까 공부할 때만 한번 쓰는데. 그리고 13절은 스가랴 첫 부분의 결론이라 할 수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70년 동안 포로 되도록 내버려 두셨다. 이게 포로 기간입니다. 그 기간이. 근데 정결교됨이 끝난 이후에는 하나님은 예루살렘 다시 오셔서 그것을 청량함으로써 예루살렘을 다시 하나님의 소유로 바꾸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 청량하느냐? 지어야 되니까요. 성전도 짓고 성벽도 이제 나중에 재건하잖아요. 느헤미야가 오면은 느헤미야가 3차 포로도 회복기한 때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청량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일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 성경에서 보면 택하신 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선택을 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선택된 사람도 있지만 선택을 받고도 또 탈락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택됐다는 것은 완전히 들어간 자를 의미하는 거지. 초청 받아가지고 완전히 들어간 자를 선택하셨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택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선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청량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길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도 이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아닌 사람이 있고 믿음인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럴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무리 적은 은혜를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의를 받아내야 돼요. 신앙에.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고 나는 그 반대로 나를 내려놓는 자가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 자가 되어야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최소가. 여러분들이 이제 최소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분이 십자가의 가상에 매달렸던 그 광도. 그냥 아무 일도 한 적이 없잖아. 십자가에 똑같이 매달린 것 밖에는 한 일이 없어. 예수님하고 같이. 그런데 주님께 부탁했을 때 그의 의를 인정해드리고 주님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잖아요. 뭔만 인정했어요? 예수님의 의만 인정했어. 저분은 옳지 않음이 없다 행한 것에 그런데 구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여야만이 구원이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 측량을 할 때 그 안에 들어온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라도 너보다 크다 그랬잖아요. 천국에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이 뭘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올 신자인지 아닌지를 여기서 반신반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게 믿음의 자리야. 그러면 의를 가지려고 하면 예수님 완전히 믿으면 예수님이 의를 대신해 주니까 하나님 을 받으시는 거야. 아주 철저해요, 이거. 근데 우리가 그 잘 모르고 그냥 열심히 믿으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고가 한국적 사고예요. 성경 사고가 아니야. 청량줄이야, 그게 청량줄 재는 거야. 어? 청량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부정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시고 주님의 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서 우리가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성경 말씀 통해서 수없이 배웠는데 아마 그것이 기억에 남는다면 그 말씀이 은혜가 됐을 거고 은혜가 남는다면 은혜가 됐을지라도 까먹을 수도 있지만 근데 붙잡지는 않았다는 얘기지. 멀리 있던 너희가 무엇으로 가까워졌느니라? 무엇으로 가까워졌느니라. 응? 빨리 찾아내야 되는데. 멀리 있던 자가 가까이 갈 수 있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죠. 우리 의가 없단 말이에요. 오직 속죄해 주신 피밖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가져야 청량줄 안에 들어가지. 인정해드리고, 그죠? 너무 철저하시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면 받으시지 않으세요. 더러운 자를 어떻게 받으세요? 이 하나님 안에는 산 것만 있어요. 산 자만 있어요. 죄로 인해 죽은 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고 말씀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회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왜 그렇게 청량줄을 재냐면은 하나님의 소유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청량줄을 재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이 청량줄 재잖아요. 성전도 재도 있기 때문에. 그걸 왜 재고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로 바꾸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최소한의 의를 가져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듯이 예루살렘도 역시나 하나님께서 잰 자리에만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소유야.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것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예루살렘을 청량한다는 것은 심판이 아닌 재건을 위한 설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너 청량줄 안에 못 들어갔네? 이제 이걸 말하려고 한 것은 아니야. 여기서는 재건을 위한 청량줄이지 심판하기 위한 청량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아니단 말이에요. 말씀 의미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여기에 나타난 것은 분명하단 말이죠. 그러나 제가 말하는 청량줄은 그 말을 한 건 아니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계시록 11장 1, 2절의 말씀에서 거기에 나오는 거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여러분들 그걸 찾아서 보시면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11장 1,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장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번에 주었은즉. 자, 청량한다는 것은 뭐라는 거야? 하나님의 통치권과 보호권대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청량하지 말라고 했으니 그것은 이방인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왜? 그건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적인 그 하나님의 산자로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밖에 있는 자들이죠.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청량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하나님 보호권 안에,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도록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청량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방인에게 내어준 것을 얘기한다. 차이가 분명하죠? 자, 작은 1번입니다. 작은 1번. 자, 환상의 내용도 가로 하나 작은 1번인데 여기는 동그라미 가로 1번이죠. 그 나오나요? 네. 예루살렘의 길이와 폭을 측량했다. 1절 3절 나오죠. 자, 예루살렘 회복과 성전 재건 그리고 메시아 시대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측량을 하는 거죠. 길이와 폭을 측량한다는 것은 예루살렘 회복과 성전 재건 그리고 메시아 시대를 상징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축복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 회복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성전 재건도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이게 성전도 예수님이 이루셨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아니죠. 성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인 거예요. 예수님으로만 들어가 천국에 다. 그러면 천국은 다 예수님이 통치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보존하고 성전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그 왕으로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성경에 이제 계시록의 모습은 그런 모습은 아니죠. 하나님의 모습이 따로 있는 것 같고 꼭 메시아가 따로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렇게 나타나죠. 성경은. 근데 본질은 똑같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보여지긴 하지만 그래서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러면 그 성전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은 얼마나 큰 거냐 그러면 그 넓이와 길이와 그리고 깊이를 측량할 수 없다. 예. 자,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은 상징적이고 그들은 선택받은 자들이잖아요. 오늘도 이방인 중에서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의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데 왜 이걸 듣고 이게 찾으려고 노리기를 난리를 피겠어요? 찾아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방인의 복음을 준다는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수없이 하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사도 입을 통해서 말한 것은 하나님이 보장하는 거야. 예수님이 이미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서지기 위해서 지금 온 건데, 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럼 언제 그 회복이 되느냐? 바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 회복과 성전 재건이 그리고 메시아 시대를 상징한다고 그랬으니까 메시아 시대에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거예요. 성전을 완성시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자,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이 준다는 건 바로 우리의 것인데 이 은혜의 절정은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신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아주 강력한 파워죠. 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실패자야.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한테 반전인 거죠.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맛보신 거고 부활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권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야. 예수님을 사용하셔서 마귀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는 그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허락하신 거야. 그 영혼이 가가지고 죽지 않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응? 영이 가서. 그러니까 죽지 않고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지옥의 권세를 멸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지옥을 갈 때는 죽은 자가 멸망받아가지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가 가는 게 아니에요. 산 자가 지옥에 오게 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오셔서 부활되신 거예요, 몸이. 영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죠. 그러니까 이 마귀를 멸하는 일을 위해서 죽음을 주신 거지. 이게 죽음을 맛본 거지. 죽은 게 아니야. 이게 반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절대 사랑인 거죠. 실패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지면은 어떻게 돼요?
실패자처럼 보이잖아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죽어요. 실패자죠. 근데 죽음을 통해서 천국을 이뤘다고 하면, 들어갔다고 하면 실패자가 아니죠. 어떤 사람이 실패자예요? 죽기는 똑같이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가 되지 못해서 멸망받는 자들은 실패자죠. 우리가 죽음이 실패자가 아닌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죽게 돼 있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승리를 해야 하잖아요. 왜 죄를 지었어? 이거 따져갖고 안 되잖아요. 응? 그걸 따져갖고 될 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그 사람이라면 살 길을 찾아주신 하나님 은혜에 의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활은 축복인 거예요. 우리한테. 다시는 죽지 않는 생명을 주시기 위한 부활의 권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부활의 권능을 허락해 주셨고 그 부활의 권능이 입혀지는 곳이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입혀지는 거고 그게 은총이죠. 큰 축복이 거기서 나와요. 이 말씀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유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신 것으로 하나님이 뭘 보여줬다? 은혜의 절정을 보여주셨다.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해요.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생명을 주셔서 살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바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죠. 그때 사형수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못 배운 사회가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달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다 똑같이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한 분만이 산자가 된 거죠. 사셔서 지옥의 원세를 멸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께 보내신 독생자가 그걸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게 되면 죽음을 이긴다. 왜? 주님이 이긴 죽음을 이긴 그 능력을 나에게 사용하셔서 우리도 살아있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뭐라 그래요? 새 생명 가운데 거닐게 하시는, 살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러니까 우리는 놀라운 소망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 달리심이 오늘이 이제 6월절 전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서 지금 무덤에 갇힌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유출을 해볼 때 그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모이는 거예요. 그날 기념해서. 그걸 기념해서 항상 금요일날 모였던 거고. 금요일의 의미는 그거예요.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한 날 때문에 모이는 거고. 수요일은 이제 기도회를 통해서 모였던 것이고. 우리 요즘에는 이제 예배로 바뀌어버렸어요. 기도회가 아니고 수요 예배 드린다고. 주부에 보면 다 수요 예배 그래서 있어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회도 있어야 돼. 그래서 요 금요일은 철야 기도회를 그래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심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을 갖는 건데 변질됐죠? 변질됐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제 그런 것도 그러니까 이게 매주 지나가지만 새롭게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밝혀지면 이 진리들이 여러분의 생명 안에 또 다른 영적 회복을 이루는 능력이 되십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딱 붙잡기만 하면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붙잡고 있는 자들. 이번 주에 그 말씀이 나올 거예요. 주일에. 왜 막달라 마리아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갔는데 똑같은데 왜 이 일이 달라질까? 그 이유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는 설교만 준비할 뿐이지, 나는 손으로 치고 있는 것 뿐이지, 그것을 알게 하시니까 그걸 치지, 이게 친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가 알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씀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지, 이분한테만 왜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지? 왜 그들이 제자들한테 전하라고 그러지? 이런 사명이 어디서 나올까? 있어요, 그게. 그 자리가. 한번 여러분도 성경 읽어보세요.
가르침 받으면 좋고, 훨씬 빨리 알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십자가의 은혜의 아래 살고 있는 거죠. 십자가 그늘이라고 그러잖아요. 태양빛이 내리쬐는 그 그늘, 그 그늘은 이대 땅에서는 그늘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이 세상, 우리가 있는 이곳에도 더위가 있을 때 그 그늘은 그렇게 좋잖아요. 응? 거기 있으면 바람이 서늘서만 좀만 불어도 시원하고 너무 좋잖아. 햇빛 뜬. 그러니까 십자가도 세상에 엄청난 공격하는 것들로부터 다 막아주는 그늘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그늘 안에서 쉬고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똑같아. 지금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지금 살고 있는 거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버텨갈 수 있는 거지. 예수님은 십자가의 은혜도 지금도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 보혈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뭘로 살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몇 박히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라고 지금. 스몰A 성전은 환난 기간 중에 예루살렘에서 측량된다. 아까 읽었죠? 요한계시록 11장 1,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은 청량하되 그랬죠. 청량하라고 그랬으니까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누가 목적이에요? 성전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경배하는 자들. 이러면 영적으로 이미 그 안에 들어왔다는 의미입니다. 거기 안에 사람들 성전에 들어가서 뭐 있을 수가 있는 건 아니죠. 성전에는 제사장만 들어가잖아요. 근데 경배한 자리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그게 들어가서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은혜 받은 사람들이죠. 그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B, small b, 성전과 성읍이 천년왕국 기간 중에도 측량이 된다. 에스겔서, 에스겔 40장 3절 5절. 한 잔만 찾아보시면 또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요. 40장 말을 내리시고 거기에 있으니 모양이 놋 같고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 장대를 가지고 문 안에 섰더니. 자, 5절.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발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가락 너비가 더한 대로 6척이라. 그 담을 청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이게 지금 동쪽을 향한 문을 측량한 거예요. 이제 성전이 아직 있는 게 아니고 성전은 아직 안 지어졌어요, 여기 안에. 이건 뭐냐면 지금 새로운 성전 이상중에 에스겔이 봤던 성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한 규빗에 손바닥 하나 넓이잖아요. 52.8인가 돼요. 그러면 원래 45cm인데 손바닥 넓이를 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52.8인가 그거 플러스 해서 그걸로 왕궁에서 쓰는 큐빗이 따로 있고 일반에 쓰는 큐빗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이건 왕궁 큐빗을 지금 쓰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그것을 이렇게 딱 재가지고 측량해서 다 거기에 딱 맞도록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굉장히 정확하게 설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무슨 의미까지 전달되냐 그러면 이게 천년왕국에 이룰 때까지 그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만약에 이것이 이제 천년왕국과 연결된다고 하면 그것은 어떤 새로운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지어질 성전의 모델로 보여준 것입니다. 근데 내가 이것을 엄청 심도 있게 봤거든요.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이게 재는 거 어떻게 하는가 이거 다 봤는데 이게 쉽게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읽어봤자. 그러면 이제 가져가지고 무리도 이 글을 쓰면서 이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크기가 되고 이렇게 이걸 다 일일이 얘기를 해줘야 돼. 근데 그렇게 해도 되는데 보고 나면 또 잊어버려. 큰 의미가 없어갖고 그게 뭐지? 그냥 그 정도. 동쪽 향하면 남쪽 향하면 북쪽하면 이게 다 있구나 운이. 어디에 성전이 설치된가 이제 그걸 보면 되는데 그 모습이 여기는 동양한 동문이잖아요. 북문도 있고 성문도 있고 다 남쪽 하는 문도 있고 뜰의 모습도 나타나고 성전 현관도 나타나고 지성소 성소도 나타나고 계속 그게 나와요 이게. 결국은 이제 성전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에스겔 10장까지 제가 다 읽어봤는데 이제 그런 모습이 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새 예루살렘은 천년왕국 시대 후에 측량된다. 21장, 계시록 21장. 자, 여러분도 보시면 15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 자를 가졌더라. 이 갈대라고 하는 건 캐논이라는 의미인데 이제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제 그것을 이제 측량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이제 천국에 측량하는 방식을 지금 이해하는 여기서는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죠. 여기에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신부. 이제 9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 새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셨다. 이것은 이제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가면은 이제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모습은 이제 여기서 이제 혼란스러운 것은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어떻게 구분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를 했을 때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천년왕국을 가리키는 거고 새 예루살렘은 영원한 천국을 가리키는 거다. 천년왕국이 아니야 이거는. 근데 이분은 이건 천년왕국으로 집어넣었어요. 다 이렇게. 새 예루살렘이 영원한 천국을 가리키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2번입니다. 작은 2번.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과 가축들이 거한다. 4절에 지금 말씀하신 거죠. 스가랴를 찾아보셔야죠. 아까 2장. 그래서 4절에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성곽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성곽이 무의미하게 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데 성곽 없이 산다는 것은 여러분 이제 집을 가면 이제 넓은 이런 나라들은 거기 가면은 그 땅이 넓어서 띄엄띄엄 집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런 데는 거의 그 울타리 자체가 아주 낮아요. 그만큼 안전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평화롭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팔레스틴으로 돌아오잖아 이들이 이제 이게 이스라엘이 이제 팔레스틴 땅이 돌아와서 어렵게 살고 있는 귀한 자들에게는 이 평화와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는 의미로 예루살렘 성을 측량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장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내가 성을 아무리 높이 쌓아도 성을 지키고 수고하는 자가 헛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축복은 우리가 믿는 자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어려운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데 이 일이 이루어져요. 그 사람의 눈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눈과 어떤 나의 어떤 한계 있는 사고방식을 뛰어넘는 지혜를 가지셔서 그것이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알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게요? 그냥, 우리가 그냥 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요? 생각이 똑같은데, 수준이 똑같은데. 내 말이 하나님 말씀이야지,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되겠어요, 하나님? 이게 아니고,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이제 주장하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게 되면,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만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내가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울타리, 그거, 그거 재는 거 하지 마라. 그럼 뭘로 잰다고 그랬나? 뭘로 잰다고 했나?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데, 자, 스가랴가 이야기하던 천사가 나가려는 순간에 또 다른 천사가 예루살렘을 측량할 필요가 없다고 알려주죠. 그러니까 성곽 없는 촌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스가랴는 에스겔의 측량줄의 전승을 받았다 그럽니다. 에스겔도 그렇게 이제 성곽 없는 촌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면서 예루살렘 회복을 얼마나 완전하게 회복시킬 건가를 아주 극대화시키고 있다. 예스겔도 그런 게 나오거든요. 여기는 이제 이게 성전은 정확하게 지지만 나머지 이제 측량하는 곳을 보면은 이게 측량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얼마나 넓은지. 이제 에스겔서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44, 45년 뒤쪽으로 넘어가면 좀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37, 30, 40, 40이잖아요. 그게 상당히 어려운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48장까지 가면. 그때가 다 이해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했구나. 그 정도로. 거기에 가보면은 각 지파의 땅을 또 나눠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대로. 그게 또 나와요, 성경에. 약속을 딱딱딱 해줘요. 그럼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들로 가가지고 다 땅을 줬잖아요. 그거 똑같은 자리고 있어. 성전도 똑같이 지었잖아요. 그걸 완전히 회복시켜주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제 우리가 봐야 되고, 그래서 이건 뭐냐. 많은 사람들과 동물들은 성벽이 없는 예루살렘 촌락에서 살게 될 거다. 성곽이 없는 주변 촌락에서 살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동물들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동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들의 삶이 풍성해질 때 동물을 잘 키우죠. 힘들은데 나도 목에 살았는데 힘든데 못 키운단 말이에요. 옛날에 개 같은 거 키울 때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개가 밥 못 먹고 빼빼 말라고 큰 개도 있잖아요. 밥을 하루에 한 번 줘. 집에서 키우는 그런 개들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방에 들어가지고 그래 고급스럽게 고기도 주고 그런 개가 아니고 전혀 다른 개지. 전혀 다른 거죠. 의미가 다른 거니까 그렇게 하고 그리고 역사상 아주 많은 이러한 축복이 실현된 것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주석가들은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 환상에 대해서만 또 다른 데는 그게 안 나오던데 이 환상에 대해서만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교회나 예루살렘 그 천국의 예루살렘에 확대 적용하기도 한다. 천국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할 정도로 이게 이제 아주 굉장히 이제 폭넓게 쓰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현상에 대한 그 해석은 폭넓게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의해서 해석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교회를 의미할 때 교회도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곳에다가 교회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거기도 뭐가 없어요? 국경이 없잖아요. 그죠? 교회도 예배당도 여기 저기 예배당 스트로가 딱 있고 담이 없죠. 교회가. 이제 큰 교회 가면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올타리 해놓고 막 이런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보통 교회들은, 조그마한 교회들은 담이 없어요, 거의. 거의 뭐 그렇게 되죠. 그러면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도 밤이 없어요. 물론 천국의 경계는 있겠지만. 또, 그래서 천국의 예루살렘으로 확대해서 적용하는 것도 하고 있다. 세 가지. 교회, 새 예루살렘, 천국의 예루살렘, 뭐 그런 식으로 이 사람 예루살렘을 여기를 이분은 천년왕국으로 새 예루살렘을 똑같이 지금 취급하고 있어요. 자, 성도들은 바벨론과 같은 곳에 머무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디로 가야 돼요? 팔레스티나,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허락한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들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직도 죄에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포로가 돼 있죠. 죄에서 완전히 돌아왔다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거기서 영적 이제 직분을 다 찾아내는 거죠. 얻게 됩니다. 그걸 예수님이 오신 거고 그걸 이루어주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받아서 그곳에 살 사람이 우리는 아니다. 왜? 세상에 살려고 위해서 우리가 목적을 준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만 되는 거야. 내가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을 정언할 때 하나님이 이상한 느낌을 주시는데 그런 느낌은 처음 받아보는 성전 안에. 강대상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에 주는 위치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데살로가 전서잖아요. 그건 제가 예전에 봤을 때는 수준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 근데 영적인 힘은 굉장히 강한 걸 알았어요. 저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딱 읽고 내 안에 그 말씀이 뭔가를 이해가 딱 시켜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말을 계속 하고 있는데 말씀 전하면서 내 마음에는 그 마음이 왔어요. 말씀이. 너도 이렇게 살아야 돼. 이 거짓 없는, 부정 없는, 속임수 없는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 주님의 의로움 때문에 부탁한 거야. 너도 말씀 받았지. 그러니까 전해. 깨끗하게 정결하게 이제 거짓 없는 복음을 전해야 돼. 이게 막 타오르는 마음, 이게 뜨거움을 주시는 거야. 오늘의 고백을 하네. 그 은혜가 너무나 큰지, 얼마나 큰지. 살아있어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었어요. 주님이 그 말씀을 보면서 내 심령을 살려서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막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그 역사를 제가 봤습니다. 자, 우리가 갈 곳은 어디냐? 우리가 올 곳은 하나님께 준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되죠. 그것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께 주인 되시고 천국이니까 하나님의 왕국이잖아요. 그러면 그건 결국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과 우리 함께 사는 백성이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백성이란 말 쓰지 않고 천국 백성, 주의 백성 이렇게 말을 하긴 하지만 주로 아들이란 말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들어가는 곳. 하나님이 주인 된다면 우리도 주인인 거죠, 천국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에 그들이 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집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아닌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죠. 가짜들이죠, 다. 들어갈 수 없죠. 주인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분이 백성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백성이지만 우리는 아들들인 것이요. 거기에 돼야지 그는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아들이 되면 이게 최종적인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바벨론 왕국과 같은 땅에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거기서 끊어내지 않으면 내 심령 안에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사모하는 것들이 찌꺼기처럼 남아있단 말이에요. 세상 바라보면 이런 것들이 좀 나를 땡기기도 하고 부르기도 하고 나를 유혹하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바라봤을 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정확하게 잘라버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영적으로. 그 정도는 배짱이 있어야 돼. 그래야 살아. 자, 23번 작은 잠섬 보면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절대 보호 속에서 거하고 있다. 5장 상에 보면 무슨 단어가 있냐면 불성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일으키시는 중심지가 예루살렘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도시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자체적인 개발 성읍으로 개별 성읍으로 존재하지 않고 주변 여러 성읍들을 위성의 도시들을 포함하는 거대한 도시가 될 거다.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얼마나 클지 모르지만 얼마 될지 모르지만 사람과 육축의 수요가 엄청난 것으로 묘사하는데 뭐라고 해요? 사람과 동물이 얼마큼 하다? 여기는 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과 가축이 많다. 그게 많다는 말이 이게 이제 가득하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넘친다는 거죠. 그렇게 넘치도록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이 관용어는 예레미야에서도 에스겔에서도 똑같이 나와. 이렇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주겠다. 사람과 육축이 가득 찼다. 풍성한 거죠. 여러분 소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뭘 잡아주나요? 소 잡아주잖아요. 그것은 가장 풍성한 그 양식을 의미하는 거죠. 소는 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풍성한 그리고 최고의 대접을 하는 그런 상징적인 것입니다. 가축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런 풍성한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번성시켜 주겠다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야. 그죠? 우리는 그보다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죠. 이 땅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 36장 8절로 11절의 말씀, 거기에 기록되어 있나요? 안 돼 있죠? 됐어요? 말씀만 기록되어 있어요? 36장 8절로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끌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에 많게 하리니 그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에 거주하게 하여 빈 땅을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나의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저희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 중심이 뭐예요? 결국은 이제 여기서 풍성하게 수가 번성한다고 그랬죠. 그들이 많고 수가 많고 번성할 것이다. 그랬죠. 사람 수도 많아지고 육축의 수도 짐승의 수도 많아지는 거죠. 전 지도들을 거주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처음보다 낮게 더 낮게. 이건 지읒이 아니고 시옷이잖아요. 옛날에 이게 낮은 상태라면 이렇게 올린 것을 이제 낮게 한다 그러는 거죠. 그렇게 대우하게 될 거다. 여러분 처음에 그들이 이제 멸망받을 때는 잘 대우하고 저 사람 하나님 백성들이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저들이 하나님 백성이야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했단 말이에요. 멸망을 당하니까 돌아왔어요.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왔어 하면서 예전보다 더 낮게
대우를 할 정도로 이 사람들 위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이 딱 세워지면 사람들은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언제부턴가 달라졌어? 인격이 변했어? 뭔가 달라. 그러면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죠. 바벨론을 한 거예요. 출애굽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와서 선 자리가 찾아지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전 사람이 아니네. 너는 교회를 다니냐 똑같아. 이러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고. 너는 전에 사람보다 달라졌어. 너는 보면 사고도 달라지고 분명히 나를 대한 태도가 달라졌어.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안에 사랑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랑이 태어나면 사랑이 태어나는 그 마음이 성장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도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크기와 깊이와 넓이가 커져서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의 안에서 커집니다. 그러면 커지는 사람들의 사랑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습니다. 진짜 덮어줄 수 있는 마음인지 아닌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가졌으면 덮습니다. 그 사람이 부족하고 힘든 상황이죠. 나중에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이 순복합니다. 그때는. 모를 때는 그게 안 일어나지만 덮어준 것에 대해서 그것을 내가 바꿔보니까 이게 보통 큰 사랑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잖아요. 그러면 그 피는 속죄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덮는다는 의미입니다. 덮다. 그게 속죄입니다. 그래서 쉬운 자라고 옛날에 자비의 자리라고 해서 얘기했는데 거기에 자리에 오면은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죄를 덮어서 살리는 거예요. 없는 자처럼.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게 피의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바라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죠. 그 긍휼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거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덮어지는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사랑이 가진 사람으로서 받은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주면 우리도 그렇게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내가 크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랑이 없이 크질 않아. 그 사랑이 태어나려고 하면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필수 요건이 성령이에요.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올라와야만 된다는 거야. 이렇게 올라오지 않으면 이 사랑의 회복은 그냥 슬로건에 불과한 거예요. 말만 하는 거예요. 진짜 오려면 이 자리를 찾으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찾아내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부어지죠. 그래서 계명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들어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랑은 성령을 통해서 오십니다. 성령은 사랑을 회복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랑이 커져야 되겠죠? 그러면 성량한 사람이야. 덮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속죄와 사랑이 우리를 덮어준다고 하시는데 우리 스스로는 그걸 까버리고 싶은 거야. 자꾸 이제 싫어. 여러분 사람의 모습이 보여지면 사람의 모습이 이쁘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보기 좋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을 낱낱이 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마음에서 사랑이 나가면 그게 덮어져요. 사랑하는 형제 허다한 물을 덮는 거다. 진짜 은혜가 온 거예요.
나는 이번 부활절에 그런 은혜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사랑을 받는 길을. 너무 이제 할 말이 많죠. 거기에 대해서는. 끝이 없이 할 수 있는데, 그냥 이제 이 말씀을 더 조금 빨리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 보면, 예, 하나님은 이 출애굽 시대에서 행하신 것처럼 이스라엘과 그 대적들 사이에 계시게 될 것입니다. 어느 때 그래요? 이스라엘이 이제 홍해강 앞에 가로 놓여져 있고 애굽의 군대들은 따라와 있고 그 사이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와 같이 그들을 분리시키고 그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운데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방해하지 하거나 우리를 상하게 만드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거예요. 그게 이제 불성과 같은 의미이죠.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읍 가운데 거하실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여기에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교회도 지켜주십니다. 그럼 사탄이 아무리 장난쳐도 못 이깁니다. 우리. 왜? 그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탄한테 지는 이유가 뭘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 아주 강력한 귀신이 성경에 보는 악령인데 들렸던 아들을 데리고 온 사람도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제 예수님 제자들은 아무리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명령도 안 나갔고 예수님 와서 이제 내주면서 이 악한 세대를 내가 얼마나 더 참으려 그러시면서 명령하시잖아요. 한 번에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어떤 이유가 뭐가 필요합니까? 물어볼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도가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입히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기도를 안 하면서 그걸 행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 거죠. 그건 잘못된 사고예요. 우리 기도량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도 해야 된다는 거. 딱 정량만 하지 말고 넘치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은혜도 있고 능력도 우리한테 베풀어 주시고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나님 행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도 합니다. 바크라는 사람이 말하면 환상 가운데 약속된 회복과 축복의 교모는 그 성취가 역사적 회복 기간을 넘어서 메시아 왕국까지 확장된다. 무슨 말이냐? 지금 이 환상 가운데 약속된 회복이라는 단어, 회복한다는 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청량해가지고 그 성을 그 다음에 축복의 규모가 이 역사적인 성취가 있잖아요. 성취를 할 때 예언은 성취가 되니까 환상도 좀 성취가 돼야 이루어져야만 되는 건데 그 성취가 역사적 회복 기간을 넘어서서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오시면 그 왕국까지도 그게 그 영향력이 있다. 이 말씀이 결국은 뭐까지 가냐면 이게 천년왕국까지 간다는 거죠. 이렇게 학자들을 또 눈을 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학자들까지도 똑똑하잖아요. 하나님은 친히 불러 예루살렘을 주께 준다는 것을 온천하에 천명하고 계십니다. 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불성하게나 말씀하셨죠? 바로 그렇게 해 주실 거다.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렇게 해 주실 거라는 거. 그리고 이 창세기의 화염검이 떠오르죠? 창세기 3장 24절. 그렇지. 또 그 이제 인간이 저지른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폐쇄하고 그것에 들어오는 화염검, 이게 불칼로 막고 있는 모습 보였죠. 예루살렘 이제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사람의 침입에서부터 강력하게 지킨다는 의미인데 그것이 새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루어진다면 예루살렘은 바로 천년왕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제 마귀에게 신분받던 그거 있잖아요. 그것을 완전히 돌이켜가지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늘 예전 하늘과 예전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죠. 거기에서 이제 천년왕국을 이루실 거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은 영원한 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지는 땅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땅이. 그 지금 제가 이제 다니엘서를 거의 10장 거기 읽고 있거든요. 지금 그것도 굉장히 심도 있게 따지면서 지금 보고 있는 건데 나중에 이제 이것이 있어요. 62일에 7일에 62일에 그리고 한일회가 남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한일회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단 말이에요. 곧 이루어질 거예요. 그것이 69일에까지는 이루어졌어요. 근데 한일회가 엄청 긴 거야. 지금 마지막 남겨놨어요. 지금 그것만. 그리고 그 중에 3분의 1은 어떻게 되고, 3분의 절반은 어떻게 되고, 그 중에 절반은 어떻게 되고, 이게 나와요. 나는 이게 천년왕국처럼, 천년왕국이 아니라 이게 7년 대환으로 보이거든요. 영적으로는. 이게 봐야 되겠어요. 거기에. 더 이제 연구를 해서 10장 지금 다 봤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부 해석이 되면 여러분 다니엘서 공부할 겁니다. 그냥.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할 정도로. 제가 소화가 시켜주면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할 정도로 기쁘게 받아들일 거예요. 이런 규제가 없어도 됩니다. 규제가 없어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신상에 대한 것들하고 다니엘이 꿈을 꿨던 아니 환상이나 꿈이 아니고 환상을 봤던 것들에 대한 그 환상의 의미가 뭔가를 이제 이렇게 잘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전부 남아 있어요. 지금 그런 것들은 이미 다 밝혀져 있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은 아는 게 아니야. 뭐 영적인 사람은 아는 게 아니야. 그건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이렇게 하고 그 70일에가 뭔지 대해서 그 다음에 기름 부은 자 끊어지는 게 뭔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 엄청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 공부하고 빨리빨리 지나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 또 에덴 동산을 폐쇄하고 이렇게 했던 것도 바로 이제 그런 의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벽 없는 예루살렘을 불의 성곽을 만지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새로운 에덴 동산처럼 여기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또 얘기했죠. 이건 새 하늘과 새 땅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해서 은동처럼 여기고 강력하게 지켜서 아무도 침입 못하게 지켜주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천국을 가리킨다고 하면 이건 새 예루살렘이 맞아요. 맞고 천년왕국도 있다면 천년왕국 나중에 사탄이 놓이는 것이 나옵니다. 곡과 마곡이 싸움하는 모습이 나오죠. 사탄이 잠깐 동안 놓이리라. 천년 동안 사탄의 공격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 죽은 사람이 100살이라고 그랬고요. 여러분 그게 어리래요. 100살이. 그러면 최고 많이 먹으면 몇 살 먹겠어요? 1000살 먹죠. 가자마자 태어나서 가는 회에 태어나서 천년국이 살 때까지 살으니까 1000년 동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살짜리는 10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어린 애기지. 그런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지금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세상이 오게 되면 예루살렘을 침략하는 나라도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처럼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그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거기에도 온전히 지키셔서 다시는 예루살렘에 침략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뜻을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죠. 뜻은 의지잖아요. will이잖아요. will, 의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4번, 작은 4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현현하시고 오화가 어디예요? 5절 하반절. 그렇죠. 보시죠.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 내가 불러일러싼 성곽이 되며 누가 된다고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성곽이 되신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그 가운데서 그 사람들에게 영광이 되어주시겠다고.
그러면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걸 현현이란 말은 밖으로 드러났다는 의미입니다. 나타내셨다는 뜻입니다. 나타내신 거. 현현됐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뭘로 상징을 해서 말하냐면 메시아의 초림. 우리가 초림이라는 단어와 재림이라는 단어는 전부 다 이제 신학적 용어입니다. 뭐 다 들었던 얘기잖아요. 초림은 처음에 오시는 거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건 재림에 대한 이야기니까 다 다뤘던 얘기죠. 초림에 이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왔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고 왔죠. 하나님의 독생자, 이게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가운데 계시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천사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이지만 여기 이사야 말씀 인용을 했죠. 그래서 메시아 초림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을 그대로 전해주는 것입니다.